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혼자밖에 없다, 내 혼자로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외롭게 되어지면 괜히 슬퍼요. 슬픈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체험을 했던가요? 일반적으로 큰 시련이 내게 오게 되어질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근심 걱정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오는 그런 감정이 외롭다, 내 혼자라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슬픔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종합 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이 선생님, 큰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내 몸의 건강의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했을 때에, 그때에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사업을 하신 분들, 사업이 잘 되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생활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도를 맞게 되었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때도 내 혼자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지원을 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면 참 그게 그 순간에는 힘이 되어지고, 그때 내 손을 잡아준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슬픔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정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용기를 내라, 왜 네 혼자라고 생각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줄 때에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아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씩씩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와 같은 확신을 주는 믿음은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창과 금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로 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평생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를 한 편의 시로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평생 동안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 혼자가 아니다. 이 순간도 내 혼자가 아니라 나의 든든한 후원거리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자기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축복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함께 서로 합작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서가 늦게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서는 자기 형제지만 너무 분한 마음, 아니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사간단 말이냐? 나를 속여? 아버지를 속여? 얼마나 이 에서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났던지 자기 동생이지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 이렇게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급하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이러다가 네가 너가 형의 손에 죽겠구나. 빨리 에삽돈 집으로 피신을 해라.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급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집을 나온 겁니다. 나와서 에삽돈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에 밤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갑자기 집을 나오다 보니까 참 마음이 불안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 벌판에다가 하루를 잠을 자야 할 텐데 뭘 나올 때에 자기가 뭐 텐트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벌판에 누워서 돌을 하나 머리 베고 돌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쫙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지고 그 사닥다리 끝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불안 초대에 잠을 이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문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보다 더 귀한 말, 이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의 아닌 이런저런 일들로서 외롭고 적적하고 정말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괜히 사람이 울적해지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이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게 되어지면 내 마음 속에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하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구름같이 되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 해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움에다 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백해무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굳이 나눠서 말씀을 드리라면, 하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주는 이런 두려움을 일컬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남성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안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남성이 자기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밝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밝은 곳으로 나가서 그런 위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오는 이 두려움은, 이거는 내 삶에 유익을 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가끔 생활 속에 혹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미리 들어놓는 것이 뭡니까? 보험이지요.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에 미리 대비를 해서 만약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이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두려움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위기 앞에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은 네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냐면, 먼저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마비를 시켜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즉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나태와 비창과 불행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포, 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두려움의 부정적인 결과는 잠재력을 이렇게 마비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부정적인 이런 결과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비난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은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어진다. 사람과 거리를 두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공포증입니다. 공포증. 예? 여러 가지의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공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의 성공을 이것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린다 세프딘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두려움이 나를 망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이런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깨트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파괴시킨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부정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간다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방법만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분리되어 홀로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하신 미실딘 박사란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는 이런 모든 두려움은 이미 영아기 때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 그러니까 1살 엄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영아기 때에 갖는 그 두려움이 연속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영아 이 아이들이 갖는 3가지의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떨어지는 두려움. 엄마와의 관계가 떨어지는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누구나 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그 아버지가 큰 소리를 꽉 치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울음을 터뜨린다 합니까? 이런 큰 소리를 내면 이 아이들은 그 소리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버려지는 두려움. 내가 누군가에게, 엄마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이런 이 버려짐의 두려움이 이 영아 아이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두려움은 그 영아 때에 가진 그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은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버려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분리되어졌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혼자 있다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부작용들은
이런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분리되어지는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분리의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의 두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죄의 값으로서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이 분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게 되어진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했지만은 니느웨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강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강풍 속에 요나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 어떤 면에서 위기를 당한 사람, 어떤 면에서 어떤 역경을 만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될 텐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친구도 떠나가고 때로는 자식도 떠나가고 부모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이런 위기에 쌓여 있는 자기의 남편을 버려두고 떠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기 몸에 악창에 걸리게 되어지고 정말 만진창이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떠나가도 뭐한데 떠나가면서 악담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를 악담하고 떠나가더라 이 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다 바울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이런 역경 속에 살고 있는 자, 그런 위기를 만난 이런 분들을 홀로 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야곱 바로 그런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하고
아버지의 눈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외롭게 홀로 외손돈 집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이런 외로움 가운데 이제 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런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심히 불안스러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안 초조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불안스러운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불안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절대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자 다정다감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나는 외로워. 나는 네 혼자밖에 없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손을 꼭 잡으시고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시간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시간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갑니다. 그 시험 칠 날이 점점 가까우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한 그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내 마음에 그 시간이 내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점점 시험 칠 날이 드디어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에 엄습에 들어온다 이 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축복권이 따르기 때문인데, 근데 자기 형 에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가 한 5년 사이가 텀이 난다. 그럼 미련이 없겠죠. 1년 그래도 차이가 나. 그래도 미련이 없겠죠. 그런데 형 에서하고 야곱의 이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쌍둥이니까 이게 무슨 한 주간의 격을 두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루의 격을 두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의 격을 두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한 시간의 격을 두고 태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인데, 야곱과 에서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태어날 때도 가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아이가 형이 되고 뒤에 따라 나온 아이가 동생이 되었으니까 이 야곱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초조해지게 되어지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저런 시간으로서 마음이 불안스럽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긴장되어졌어. 그래서 이런저런 병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 아모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게 될 때에 그 순간 이런 모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시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니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의 시간의 개념은 몇 분, 몇 초 이것이 아니라 영원함. 바울의 마음속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함인 것입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초조한 마음, 긴박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시간의 개념이 다 이렇게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공간의 개념도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활전제일교회라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절망감이 오게 되는 것은 왜 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어느 날 깨지게 될 때예요. 공간이 깨지게 되어지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초조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위기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적으로 볼 때에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그 삶 속에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이렇게 공간이 나게 됩니다. 공간이 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여러 가지의 이런 마음속에 위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공간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공간이 생기니까 인생의 쾌락으로서 공간을 빠져나오려고 노래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그 공간을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제형 모양으로서 우리 그 공간을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탈출이 됩니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하나의 그 한 순간의 방법이지 영원한 방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공간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게 되어지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다 깨져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로웠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순간으로 이 모든 시 공간이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더니 시간의 개념이지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공간의 개념이지요. 그때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시 공간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시 공간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3절 이하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 공간 때문에 불안 속에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간의 개념이 나를 재촉하고 아무리 공간의 개념이 나를 이렇게 짓누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손에 쥐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시 공간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갖고 외로움을 겪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성도가 있다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13절에서 15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내용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단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5가지의 복을 주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5가지 약속이 뭡니까? 먼저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 짚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보세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내가 누워있는 땅을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하니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바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너가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따라올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 우리가 환경을 볼 때에는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금 누워 있습니까? 야곱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도망와서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지금 그 형님의 눈을 피해서 안 죽으려고 도망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놈아 네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질책을 해야 이게 원칙인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이유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5가지의 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빌어준 걸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아담을 보면 아담이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은요, 물론 그 전의 말씀이지만은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귀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야곱의 삶 속에 약속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긴 축복이 기록되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서 12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고 그 12아들이 나중에는 다 왕이 되어지는, 야곱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약속대로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축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자신과 자식이 물질의 축복을 겸하여 받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면서 삶을 포기한다든지 또 마음에 패배를 의식을 갖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함께하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단순한 약속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겨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순간도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심으로써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을 타게 되어지고 슬픔을 갖게 되어지고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입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시 공간을 초월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줌으로써 내 삶 속에 크나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일호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속에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의 감격과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그 순간순간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